네,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 큐티인에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황폐한 곳에서 드리는 찬송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크신 은혜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방금 전에도 함께 봉독을 하셨고 평소에도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그리고 요즘에 큐티인을 보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어떠신가요? 마태복음 23장? 저는 마태복음 23장을 읽을 때마다 참 무섭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마태복음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23장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봐도 저는 마태복음 23장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주님께서 혹독하게 질책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29절에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시죠. 화 있을진저. 근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9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23장 쭉 한번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데가 반복이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다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혹독하게 무섭게 질책하시는 이 말씀, 오늘 말씀도 아니나 다를까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할까요? 오늘 말씀 이 23장을 누구한테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2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는지가 나와요. 보면은 제자들과 둘러싼 무리들에게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좀 특이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보면은 23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시는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보니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다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한쪽에서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어봤고 한쪽에서는 부활 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사실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물어봤다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말씀은 이 23장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놀랍게 여겨 자리를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주님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23장이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께서 저 봐라 저것들 저거 너네는 아니지 쟤네들이 문제야 저놈들이 문제야 하고 누군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남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새겨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무거운 말씀인데요. 그래도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9절에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이 말씀이 29에서 31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보고 탄식을 했냐 하면은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참 이게 참 귀한 분들이 이렇게 떠나셨어. 우리 조상들은 왜 이 귀한 분들을 죽인 거야? 참 이 어른들이 문제야. 우리 조상들이 문제야. 참 아쉽다.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 이보다 잘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났으면 내가 조상들의 때에 태어났으면 이분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적어도 내가 이분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죽지 않도록 내가 잘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났으면 내가 그 시절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보다 잘했을 텐데 참 아쉽다.
그분들 참, 우리 어른들이 참 문제야.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네 말 한 번 잘했다. 너네 그 비석 쓰다듬으면서 무덤을 쳐다보면서 남일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네. 근데 말 한 번 잘했어. 너희가 방금 전에 우리 조상들이 왜 이렇게 했지?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조상들보다 잘했을 텐데 하는 말 그 자체가 너희들이 바로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됨을, 그리하여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 남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큐티인 해설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100%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더러움을 모르고 겉만 꾸민다면 조상보다 더 악한 죄인임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준엄한 질책 앞에서 100% 죄인된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말실수했던 것들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주마등처럼 쫙 스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에 자주 했던 말이 이랬던 것 같아요. 학생 때죠. 학교에서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참 학교가 문제야. 학교가 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야, 이 학교 학생들이 몇 명인데 밥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 야,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닌데 왜 저렇게 못 가르치시는 거야? 어른들이 문제야. 여름이 되니까 왜 이렇게 더워? 아,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구나. 왜 기성세대는 환경을 이렇게 오염시켜서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지? 기성세대가 문제야. 우리나라를 보면서 국제관계가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왜 우리나라의 위상은 국제적으로 요거밖에 안 되지? 어른들이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저 자신의 목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내가 그 시절에 조금 일찍 태어났으면, 만약 내가 어른이라면 그것보다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어렸으니까요. 아직 중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내가 만약에 어른이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손가락을 함부로 세워서 말을 함부로 했던 기억들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달아집니다. 아, 내가 철이 없었구나. 세상 아무것도 몰랐구나.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어른들이 문제야, 기성세대가 문제야 라고 쉽게 남 탓을 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날수록 깨닫습니다. 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만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선진들이 피땀을 흘렸는데 그걸 몰랐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만약에 30년 일찍 태어났으면, 50년 일찍 태어났으면 그보다 잘할 수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 같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선진들이 그렇게 힘들게 읽어온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쉽사리 남 탓을 했던 저의 모습들이 깨달아졌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쉽게 손가락을 세워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쉽게 입을 열어서 남 탓을 하는 것, 이거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심겨져 있는 우리들의 죄된 본성들입니다. 남 탓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남 탓만 해서는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이 문제는 쟤네들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 사람들의 잘못이니까 남들 비판하고 비난만 하지,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 남 탓하지 말라고. 그 문제 생긴 것 가지고 함부로 손가락을 휘두르지 말고 함부로 입을 해서 저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나는 상관없다고 여기며 정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대요. 누굴 보내셨냐 하면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시고 서기관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다. 주님이 보내십니다. 주님이 파송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삶의 자리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한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재수가 없어서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조상 탓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야. 내가 노력해서야. 내가 운이 좋아서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는 한번 고생해봐라,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라고 보내셨다고. 왜 하필 이 자리에 보내셨을까?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자신들을 팔아넘긴 형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자리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여러분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라고 이 자리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왔다 생각하십니까? 혹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왔다 생각하십니까? 또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비록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셨다라는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34절에 보면은 주님께 보내어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말씀대로 이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5, 36절을 읽어보면은 이들의 흘린 피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아벨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모든 의인들의 피가 다 기억되고 다 이 세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피가 돌아와서 호소할 때 그때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주님께로 되돌아오면, 돌이키면 그게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의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서 옷을 맡아 들고서 증인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저 사람은 죽어도 싸다라고 하는 위치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리에 엎드려진 사울이 이렇게 외치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준엄한 주님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은 무릎 꿇고 돌아왔습니다.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주님께로 되돌이키는 바울의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죽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주님 앞에 되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에 품는 것처럼, 암탉이 병아리 품는 거 보셨나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암탉이 이렇게 품고 있으면 이게 묵묵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암탉이 품고 있는데 쟤는 왜 이렇게 뚱뚱해 하고 생각하고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병아리가 훅 튀어나와요. 그럼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병아리를 품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품고 기다려 주시기를, 기회를 주시기를, 주님께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회를 끊임없이 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목소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님이 보내신 나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배우자와 자녀를 보며 탄식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3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를 휘두르고 싶으셔서,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주님께로 되돌이키기를,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되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것이,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기다리시는 것이, 품으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잠깐 황폐해질지라도 그 아픔 때문에라도 주님께로 되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 황폐한 환경이 주어지셨습니까? 지금 황폐한 환경을 혹시 마주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러기를 주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두 손 들고, 주님, 제가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해서 될 것 같았는데 안 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며 주님께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소망하시는 주님 앞에 응답하시는 이 시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내 삶의 황폐한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3장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남탓하면서 들으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비록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오늘 새기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